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유인물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겸손한 세례요한, 우리 세례요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은 항상 세례요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를 총 4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4복음서에는 모두 세례요한의 소개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세례요한은 말 그대로 세례를 주는 역할이어서 세례요한인데요. 세례를 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서 선지자 엘리야의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에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이것이 저번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너희가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뭐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왜 세례요한이 얼마나 겸손하였는가, 그 다음에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라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 합니다. 자,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에 여의도에서 불꽃놀이를 하면서 팔았던 것이 있는데요. 야광봉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길쭉해가지고 똑똑똑 끊으면은 그 빛나는 그 야광봉 아시죠? 아니면은 어릴 때 손난로 같이 똑딱하면은 따뜻해지는 그런 손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줄 텐데 한번 절벽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이런 절벽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말한 세 가지의 모두의 공통점은 깎는다, 꺾는다 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절벽은 처음부터 이렇게 가파르지 않았습니다. 완만하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점점 깎여 나가서 이렇게 가파른 절벽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려고 굳이 여행을 가가지고 웅장한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절벽 그 끄트머리에 서가지고 다들 사진을 찍고서는 그렇게 인증샷을 찍지요. 여기서 깨어짐과 깎임이라는 것은 겸손과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도 깨어짐과 깎임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내 의지가 꺾이고 내 의지가 깎여야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한없이 높아졌다면은 이 높은 것을 점차 깎아내면서 내 의지를 점차 낮추면서 내 마음이 낮아진 상태를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를 쓰시고자 하고서는 일단은 내 안에 있는 내 의지와 내 교만이 낮아져야 되고 내 뜻이 깨어져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 높음이 깎여지면서 낮아져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납니다. 만약에 내 의지가 깨어지지 않았다면 내 의지와 내 뜻이 빛이 납니다. 그러나 내 의지가 깨어졌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꺾여지고 깨어지고 깎여진 인물, 오늘 새롭게 한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면서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이 세례 요한을 스승 삼으면서 뭐라도 하나 배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신발끈을 묶는 것도 감당하기 힘들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겸손한 사람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후에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다 하고서 세례 요한이 잠잠히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서도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증언했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면서 복음을 퍼뜨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서는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의 겸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그냥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22절부터 28절에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로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 이제 그 세례를 받은 예수님께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자 같은 시기에
사역했던 세례 요한의 그 왕성하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랍비어 선생님이여 하고 쫓아갔던 그 세례 요한의 인기가 점차 시들시들해지고 그 인기가 어디로 갔냐?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게로 인기가 갔습니다. 다들 전에는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야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더 대세래. 예수님에게로 세례를 받으러 가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항상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눈에 띄면은 사람들은 보통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핸드폰도 옛날 거보다는 새로운 것이 기능이 많고 조금 더 화질이 좋으니까 사람들은 최신 핸드폰을 찾죠. 그만큼 비쌉니다, 또. 그때 과거를 지향하는 사람, 그래도 나는 옛날 것이 좋아. 나는 그래도 세례 요한파야. 하는 사람과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야. 이제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 라는 사람이 충돌합니다. 과거와 미래의 충돌이죠. 그리고서 거기에서 논쟁, 다툼,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자기 명성이 쇠하고 자기 인기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준 예수님이 높아질 수 있어? 내가 원조인데 이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구나.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진짜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내가 말했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저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세례 요한은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래도 세례 요한을 따르겠어 라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말합니다. 선생님, 저번에 정결예식에 대해 우리가 말한 것과 저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거 조금 다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왜 선생님의 사역보다 더 유명해지고 요한 선생님이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요한 선생님이 세례를 베풀었던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더 인기가 많아집니까? 왜 더 유명해지니까? 왜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갈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마치 한 식당이 잘 되니까 경쟁하는 옆 식당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경쟁심을 유도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때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각자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에게 찾아간 자가 많았습니다. 어쩌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고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이 적어져서 어쩌면은 그들은 열등감이나 위기감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을 합니까? 27절에서 28절 보면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그의 앞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고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 대답에는요, 겸손함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을 경쟁 상대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유명해진 것이 속임수, 홍보 전략, 마케팅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요한은요, 자신의 사역이 사람들이 자신 대신에 찾아가는 예수님을 위한 사역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이신 분이 나보다 크고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하신 분이야. 나보다 훨씬 크신 분이야. 그러나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분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지가 지금 좁아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인기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할 정도입니다. 제자들은 위기감을 느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만족스럽게 여기면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복음 전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요,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나의 뜻을 펼치고 내 욕심, 내 자랑, 내 업적으로 하려고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기 위함, 내 업적을 위함,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사역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나를 위한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참 많은 찬양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찬양팀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유명하는 어노인팅, 위러브, 제이어스, 에클레시아, 마커스 등등등등 정말 여러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그 찬양팀들이 콘서트나 찬양 집회를 많이 엽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청소년부와 청년들도 이 찬양팀들을 많이 알고 많이 부르고 찾아가서 그 콘서트를 많이 참여합니다. 이 리더들이, 이 찬양팀 리더들이 세미나 같은 걸 참 많이 열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 상대로 많이 열어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 젊은 사역자 목회자는요, 그 세미나를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찬양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인도를 잘할 수 있을까? 배웁니다. 참 찬양 콘서트를 볼 때마다 제가 볼 때에도 참 멋스럽게, 그 다음에 세련되게 잘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무대 위에서 이렇게 파란 조명, 빨간 조명, 보라 조명 하면서 조명이 찬양 인도자를 싹 비출 때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모두가 찬양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보통 인도자를 많이 보고 아니면 가사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를 주목하고 모든 찬양이 내 손에서부터 나온다는 게 참 매력적이다라고 그렇게 리더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리더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찬양팀들이 공통점으로 말하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조명 아래 있다고 해도 나를 높여서는 안 되고 내가 높아져서도 안 되고 내가 영광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 콘서트, 이 찬양, 이것 모두 하나님만 높여야 한다 라고 모든 리더들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노래를 잘 부르고 작사 작곡을 하였고 주님께 받은 은사가 찬양이기 때문에 모든 악기를 잘 다루고 막 음반을 내면서까지 모든 막 주변에 교회를 가면은 내 찬양 소리가 들리고 내 목소리가 들리고 하지만 그 모든 찬양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쭐댈 거 없고 내가 자랑할 거 없고 내가 잘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때마다 그 사람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인기를 끌기 위해, 자신을 매력적으로 만들려는 덫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대신에 제자들이 봤던 것처럼 서로 경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냐 세례요한이냐 경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요. 세례요한의 사역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를 찾도록 우리를 깨워줍니다. 즉,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저희가 둘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태도는 겸손하며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29절부터 30절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세례 요한은 여기서 나는 쇠해야 한다는 그 겸손함과 29절 하반절에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이 겸손도요 여러 가지 겸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못해 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겸손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낮아져야 하니까 떨떠름한 거죠. 내가 겸손을 한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너무 부족해 보여. 내가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서지 말아야지 하고서 뒤에서 떨떠름하게 쓴 웃음으로 지켜보는 것과, 두 번째 정말로 겸손해져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조금 기술력이 부족해 보이네,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하네, 내가 가서 알려주고 저 사람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쉴드해주고 보호해주고, 저 사람이 욕을 먹는다면 아니라고,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보호해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요 후자입니다.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쉴드 보호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이름만 높여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는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축복하는 마음이죠. 세례 요한은요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시기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식의 풍경을 예로 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잔치가 있다, 결혼식이 있다,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세례 요한은 신랑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절친,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로서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을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신랑 보고서는 저 신부는 내 것이어야 돼 하면서 질투합니까? 아니면은 저 친구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박수를 쳐줍니까? 박수를 쳐주죠. 드디어 저 친구가 결혼을 하는구나, 저 친구가 드디어 가는구나, 그리고서는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하면서 그를 축복하죠. 최근에 핫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유튜브만 가면은 항상 이 얘기만 나옵니다. 이제 뭐냐, 넷플릭스인데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요, 백요리사는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셰프들입니다. 그래서 한 접시 제가 알아봤거든요. 저게 한번 가보고 싶어서. 근데 못 가겠더라고요. 한 접시 다 20만 원, 30만 원 합니다. 음식 하나가. 그리고 흑요리사가 있습니다. 비교적 덜 알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셰프입니다. 요리 잘합니다. 근데 덜 알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흑요리사와 백요리사가 우열을 가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요리 경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등 하면은 무려 3억 원의 상품과, 그 다음에 흑요리사는 자기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에서 팀전이 있었습니다. 팀전이 있어서 이 셰프들은 이미 다 레스토랑 하나씩을 다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인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제자가 수두룩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리고 내가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은 내 셰프 하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팀전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 헤드 셰프를 하나 세웁니다. 리더를 세우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리더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맨날 시키던 사람들이 닭을 자르고 있고요. 맨날 시키던 사람들이 야채를 볶고 있고요. 재료를 가져오고 있고요. 쇼핑을 하고 있고요. 당신은 재료를 볶으세요. 당신은 고기를 구우세요. 하니까요, 그 헤드 셰프들 막 한 접시다 20-3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거기서 나는 우리 레스토랑에서 내가 명령하는 사람들이 왜 내가 명령을 받아야 돼? 왜 내가 이래야 돼? 내가 지금 감자 깎을 때야?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한 몸처럼 음식을 만들고요. 손님에게 완성된 요리를 딱 주고 손님이
맛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셰프들은 기뻐합니다. 그리고서는 미소를 짓습니다. 비슷한 예시로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대기업 회장님, 이사장님, 사장님 등등등 어디 가면은 대접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서는 교회 사장님입니까? 교회 이사장입니까? 아니죠. 그분들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기 직원들과 같은 자리에 앉고, 회장석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앉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그 바쁜 와중에서도 식당 봉사로, 청소로, 주차 안내로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요, 내가 회장인데, 내가 사장인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직원들 시키지 이러지 않습니다. 주차 안내하면서 한 명 한 명 90도 인사하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같은 직원들과 예배 자리에 앉으면서 같이 은혜 받고, 식당 봉사 같이 설거지하면서 옆에 권사님과 싱글싱글 사글사글 웃으면서 대화 나누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미소를 지면서 행복해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회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회에는 계급이 있고 직급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사회에서는요, 계급이 있고 돈과 권력이 중요할지는 몰라도요, 사역과 교회 내에서는 계급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서는 돈과 권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우선시되는 목표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돕는 역할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립니다. 그는 내가 아니라, 나 세례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관심을 받으실 신랑이시자 주인공이자 우리가 고대하던 그리스도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역할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며 그분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아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기쁨이나 행복은요, 돈, 권력, 명예 이런 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 한정적인 것들, 툭 하면 잃어버리는 것들에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은요,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퍼진다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에,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교만함이 깨어지고요, 우리는 겸손함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겸손함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이 말하는 겸손함은 이겁니다. 자기 이름이 아닌, 나 세례요한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자기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높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세례요한이 말하는 겸손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시작. 셋째로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경고와 증거로 가득했습니다. 아멘. 31절부터 36절까지 저희가 길지만 빠르게 읽고서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31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세례요한은요, 그냥 멀리서 예수님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고서는 멀리 감치 있어가지고 그냥 바라기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즉,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 것까지 경고합니다.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은 나와 급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 저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게 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는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 및 예수님 외의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난 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난 자들은 땅에 속한 것들 말이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보다요, 이 세상에 있는 걸 훨씬 많이 말합니다. 몇 퍼센트가 다를까요? 하늘에 말하는 것은. 그런데요,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것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건요, 길어야 100년, 120년, 130년 끝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100년이 중요한 게 아니죠. 120년 중요한 게 아니죠. 하늘의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요한이요, 그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거를 요약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 PPT 한번 넘겨주시고요. 네,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요한은 땅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성령님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은요, 예수님의 증언을 확증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차이이며, 세례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해 증언하는 동시에 예수님을 거절할 경우 맞이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경고하였죠.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그분의 증언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흔히 하는 실수인데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예전엔 그랬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럽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너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하면은, 아이고 나 지옥 가는구나,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할까요? 아니, 예수님이 뭔데 나를 지옥 보내 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뭔데 왜 나를 지옥 보내 이럽니다. 그냥 나는 요즘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직장 가가지고 야근해가지고 퇴근하는 사람들한테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러면 누가 기쁘게 받아줍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돼버리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예수님이라는 신은 자기를 안 믿으면은 지옥 보내는 나쁜 신이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가가 아니라요, 원래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조건도 딱 하나 보십니다. 여러 가지 면접 안 보십니다. 딱 하나 보십니다. 오직 믿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요, 천국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요,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신다는 게 우리가 무서운 거죠. 잘못은요, 누가 있냐? 내가 있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냐? 내가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 것이 무서운 거죠.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너 안 믿으면 지옥 가가 아니라 너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입니다. 우리는 원래 지옥 가지 좀 되니까요. 우리가 감사할 건요,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인내가 많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알지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다 알지만 바로 벌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벌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면요, 그 죄를요, 주님께서는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요, 이거를 두 글자로 회개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죄와 죽음 삶에서 제발 좀 떠나라고 말을 합니다. 제발 좀 죄에 얽매여 있지 말고 제발 좀 그 죄악된 삶에서 떠나라. 그래야지 네가 잘 되고 그래야지 네가 행복하고 그래야지 네가 겸손하고 그래야지 네가 영혼의 것을 찾는다. 그러니까 제발 좀 거기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세례요한은요, 단순히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 해결책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만 형벌,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모두 단 한 방울도 남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셔가지고 다 쏟으셔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은요, 곧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 세례요한 특징 오늘 3가지 알아보았죠. 쭉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례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둘째, 세례요한의 태도는 겸손하며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셋째,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경고와 증오로 가득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세례요한과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깨어지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은 신랑 예수님의 친구여서 예수님이 잘 되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랑의 친구로서 겸손한 자세로 나의 자랑과 나의 관심을 가져주기보다는 나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하여 살았고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교만함을 깨워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